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월 달에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따라 축복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2월 달에는 선포한 대로 말하는 대로라는 주제를 따라서 축복한다는 것의 첫 번째 형태인 선포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쫓아가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3월 달부터는 축복한다는 것의 또 다른 형태인 기도에 관해 함께 살펴보는데 부모의 축복 기도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부모의 축복 기도는 단순히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마주할 인생의 여정 중에 마주칠 일들에 대해 준비시키는 기도가 축복 기도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잘 다스릴 때 장자의 축복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셋째 자녀인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하며 준비시킨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금요일을 영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소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시며 조롱당하고 버림받아 못 박혀 죽으신 날이 좋은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이는 예수님에게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선한 일, 곧 좋은 일, 굿이 되어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성금요일이 아픔의 날, 또 불행한 날, 좋지 않은 날이 아니라 굿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이름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레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의 이미지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역설인데요.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며 사람을 죽이는 칼이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으며 무조건 좋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익한 것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을 한꺼번에 야곱은 축복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같은 성향, 같은 모습이 존재하였기에 두 아들을 한꺼번에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며 야곱이 전한 축복과 경고를 귀 기울여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부모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 폭력의 도구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 가운데 이상하게 레아의 세 번째 자녀인 시므온과 레위를 레위 지파를 함께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데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같은 모습으로 같은 성품으로 나타난 사건 때문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돌아온 땅에서 가슴 아픈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자신의 예리함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시므온 지파와 야 그렇다 치더라도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인데 왜 이렇게 야곱은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고 또 그 경고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폭력의 도구라는 말은 예리한 도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칼은 칼과 무기를 뜻하는 단어이고요. 폭력이라는 말은 포악하다라는 뜻이며 도구라는 말은 준비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시므온과 레위가 서슬퍼렇고 날카롭게 준비된 도구다 이런 표현을 간직한 겁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이 다음에는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뼈를 깎는 수고와 노력을 하고 나왔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칼을 갈고 나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를 사자성어로 정리해보면 절치부심이라는 말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치부심이란 말은 우리 가운데 좋은 말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본뜻은 이를 갈며 속을 썩인다라는 뜻으로 매우 분하여 한을 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이를 바득바득 깔며 준비하는 모습을 지칭하는 표현이 절치부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좋은 단어로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패배한 사람이 다시 그 패배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자신을 갈고 닦아 날카롭게 만드는 일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이 날카롭게 준비한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예리한 도구가 잘못 사용되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 무엇보다 우리가 날카롭고 예리한 도구로 먼저는 준비되어지길 원하고요. 그 준비되어진 도구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기를 위해 늘 조심하고 나를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만 폭력의 도구가 아닌 살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준비되어짐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음이 아니라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준비되어짐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닌 축복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은 이 성향을 간직한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미리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의 예리하고 날카로움을 생명을 죽이는 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34장 이하를 보면 하몰의 아들이 여동생 디나를 욕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습격하여 잔인하게 보복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은 유다 지파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사명을 주시며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역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카롭고 예리한 도구이기에 아니 다른 사람을 찌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에 그렇게 쓰임받지 않도록 제사장 지파의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닐까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출애굽기 32장 26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길 때 유일하게 돌아와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이긴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순간에도 레위 지파는 결국 칼로, 폭력의 칼로 날카롭고 예리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결국 이웃과 형제와 가족을 죽이는 칼로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레위 지파에게 복의 사건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29절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이었으나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오늘 레위 지파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하듯이 레위 지파는 여전히 칼을 차고 같은 민족을 이스라엘을 죽이는 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이름, 곧 축복의 이름과 존귀한 이름으로 남았던 이유, 그것은 자신의 날카롭고 예리한 칼을 폭력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예리함과 날카로움은 폭력의 도구가 아닌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믿음의 다음 세대를 향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도구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명을 상하게 만드는 죽이는 도구고 폭력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 은총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진짜 축복 기도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똑같은 폭력의 칼, 예리한 도구였습니다. 존귀한 이름으로 남은 레위와 달리 그렇지 못한 시므온은 또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그 예리한 칼, 준비되어진 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카로운 칼을 갈고 준비하되 우리의 준비되어짐이 축복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부모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 폭력의 도구이기에 그들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날카로움과 예리함이 구원의 도구가 아닌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분노를 참지 못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혈기를 다스리지 못할 때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들과는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그들 무리에 가지 말라 혹은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관이라는 단어는 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불의한 것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은총의 도구로 쓰임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네 부모님들이 언제나 자녀들에게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사귀되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임이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곳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임이 가은 공동체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고 쓰임받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미할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모임은 폭력의 도구가 아닌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불의한 모임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분노와 혈기가 다른 이를 찌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곧 분노와 노염은 저주를 받는 지름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분노와 혈기가 있습니다. 그 분노와 혈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그 분노와 혈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음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입니다. 공교롭게도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이하를 보면은요,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는 사건을 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결국 모세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여정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약속의 땅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낳고 말았습니다. 바로 분노와 혈기가, 모세의 분노와 혈기가 그 다스리지 못함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에서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애굽의 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혈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 분노와 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2장 3절에서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분노와 혈기를 잘 다스림으로 우리의 날카로움이 폭력의 도구가 아닌 화평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있는 분노와 혈기는 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닌 나를 일으켜 세우는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분노와 혈기, 누구에게나 있는 이 분노와 혈기를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분노와 혈기를 잘 다스리는 것이 축복의 이유가 되어진다고,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고, 성을 얻는 것보다 더 빼앗는 것보다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누구나 있는 분노와 혈기, 그 날카롭고 예리함을 잘 다스릴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용사보다 낫고 어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이 그 안에 있는 분노와 혈기를 잘 다스려서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속한 공간을 더 복이 되게 만드는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모임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거룩한 공간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품을 알았기에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또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부모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 폭력의 도구이기에 저주를 받는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와 혈기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의 날카로움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야곱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나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육체의 열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혈기를, 우리의 예리함을 잘못 사용하여서 나누고 흩어지게 만드는, 당짓고 분쟁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흩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나누고 흩어지지 않기 원한다면 분노와 혈기를 잘 다스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예리함을, 날카로움을 잘 다스려 폭력의 칼이 아닌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눈다라는 말은 온전히 미끄럽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흩어진다라는 말은 산산이 부수다라는 말입니다. 분노와 혈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쟁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산산이 흩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이럴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사라지는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혈기와 분노를 잘 조절하고 우리의 날카로움과 예리함을 잘 사용하여 나누는 일이 아닌, 흩트는 일이 아닌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시므온과 레위의 성향을 너무 잘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레위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나 봅니다. 시므온이란 이름의 뜻은요,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자신의 예리함과 날카로움, 분노와 혈기를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의미이겠죠. 시몬이라는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어지는데 곧 잘 들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뉘게 하고 흩어지게 만드는 자리에 서 있으므로 자신도 흩어지는 일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레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레비라고 부르는 이름인데요, 이 단어는 달라붙다 혹은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씨줄과 날줄이 서로 꼬아 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결국 레위 족속은 하나님과 꼬여 있고 하나로 묶여 있지 않을 때에는 그 날카로움과 예리함이 폭력의 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묶여 있기를 원하셔서 그런 이름을 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몰의 자손과 맺은 약속을 친히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였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명자로 세우심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저희는 간혹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나는 이미 잘못된 길에 빠졌을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았기에 이 정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랬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날카로움과 예리함, 그리고 그들의 분노와 혈기를 아신 하나님께서 그 분노와 혈기와 예리함과 날카로움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멍에를 주셨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에게 주어진 멍에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혈기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어깨에 매야 했고요, 하나님께 붙들려 평생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날카롭고 예리한 도구는 칼로 폭력의 도구가 아닌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므온은 레위와 똑같은 분노와 혈기 그리고 날카로움과 예리함을 지녔지만 하나님의 주신 사명, 그것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흩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예리한 도구를 사용했던 레위 지파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제사장 지파로 남아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멍에를 잘 메고 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멍에가 나를 쳐서 주의 말씀 안에 부복시킴으로 축복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열기 그리고 잘 준비되어진 날카롭고 예리한 칼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닌, 폭력의 도구가 아닌 구원의 도구, 은총의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시므온과 레위와 같은 분노와 혈기 그리고 날카롭고 예리한 칼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그 우리의 성향과 성품을 잘 다스려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닌 치료하는 칼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진 성품과 성향이 나로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음이 아니라 잘 준비되어짐을 통해 구원의 도구로, 치유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더 귀한 약속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 지파로 구별되었던 능력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